오늘 이 시간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들 세 번째 시간으로 룻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들 이런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여인들 첫 번째 시간에는 언약을 기다린 다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라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구속을 기다리는 룻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의 길인 것 같습니다. 어느 가수가 부른 유명한 유행가 가사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고 노래했듯이 우리는 늘 어디론가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벌써 2023년이 이제 1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 어느새 다 지나고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낯선 2024년이라는 또 다른 여정을 향해 우리는 또 가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인생길을 돌아보면 내가 계획한 대로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내 계획과 내 생각과는 반대로 전혀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걸을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때로는 그 길에서 넘어지고 지쳐서 또 가던 길을 멈출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절망의 길을 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이 미국이라는 땅에서 이민 생활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고국을 떠나서 타지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전혀 걸어보지 못한 낯선 땅을 가는 것이 참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참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또 억울하고 차마 말하지 못할 정도의 힘든 상황도 많이 겪었습니다. 문화의 장벽, 또 언어의 장벽, 또 경제적인 장벽에 막혀서 소망보다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어두운 길을 갔던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나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구속해 줄, 건져줄 하나님을 우리는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와 너무나 비슷한 처지에 있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이 바로 그런 여인입니다.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 소망보다는 절망의 길을 갔던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이방 신들을 섬기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모압 땅의 신인 그모스를 섬기면서 음란한 종교 의식과 풍속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전혀 뜻밖의 일이 지금 찾아오게 됩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민 온 이 나오미의 아들과 룻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어떤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만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룻은 자녀도 없이 젊은 나이에 청산과부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룻의 삶은 실패와 좌절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 룻기 전체를 보게 되면 가다라는 동사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룻의 고백 가운데서도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라는 것처럼 룻의 삶은 늘 어디론가 가야만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가다라는 동사의 원어가 할라크라고 하는데 이 가다라는 동사가 룻기에만 18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가다라는 동사가 룻기의 지배적인 동사로 사용되었겠습니까? 이 모압 땅 이방 여인으로 살다가 지금 시어머니 나옴을 따라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또 새롭게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민을 가가지고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룻은 너무나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이 가다라는 동사가 계속 룻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왜 룻은 자신의 고향 땅인 이 모압을 떠나기로 한 것일까요? 그것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시 자기가 온 그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떤 영문지 나오미가 돌아가려는 그 베들레헴에 함께 같이 가기로 결정합니다. 나오미가 자기를 따라오지 말라고 차라리 모압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살라고 건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시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까지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룻이라면 과연 자신이 살았던 이 모압 땅을 등지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관대하지 않은 이 그 베들레헴으로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가장 어렵다면 어려운 관계인 누굽니까?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참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룻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관계는 참으로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 요즘 며느리들이 시댁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시월드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이 시월드 하면은 샌디에고 아니면 올랜도에 있는 시월드를 우리가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한국에 있는 며느리들은 이 시월드 이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월드란 말은 시댁을 비꼬면서 가능한 멀리 해야 한다고 믿는 한국 며느리들이 만든 신조어입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잘난 며느리지만 이 시월드에서는 특히 이 시어머니에게는 늘 부족하고 모자랄 뿐입니다. 이런 고군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늘 갈등과 상처뿐인 곳이 바로 시월드의 세계인데 어떻게 이 룻은 이런 시험을 따라서 베들레헴 그 새로운 땅으로 이민을 떠났겠습니까? 룻이 결정적으로 시험을 따라 베들레헴에 간 이유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룻기 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지금 룻은 나오미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시어머니 고향이었던 이 베들레헴이 회복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가 왜 이방 땅인 모압 땅까지 왔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여러분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흉년과 기근이라는 그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심판을 지금 내리신 겁니다. 베들레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말의 뜻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2마일 정도 떨어진 작은 촌락입니다. 우리가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들으면 누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났던 고향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어원을 살펴보면 참 신기합니다. 이 베들레헴은 집을 의미하는 베이트와 빵을 의미하는 레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지명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빵집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빵집에 빵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이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다시 지금 베들레헴을 돌아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방금 읽은 룻기 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지금 빵이 풍성하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베들레헴에 임할 것을 기대하고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상실한 채 빈손으로 이 베들레헴으로 지금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 즉 이 빵집의 빵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빵에 대해서 신약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떡,
생명의 지금 빵이라고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은 지금 이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것은 이 생명의 빵을 먹기 위해서 지금 가는 겁니다. 룻은 자기의 상실된 마음과 텅 빈 인생을 채울 수 있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민을 떠난 것입니다. 결국 룻과 나오미는 텅 빈 채, 텅 빈 마음으로 빈손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 먹을 끼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베들레헴에 살아가야 하나? 나오미와 룻은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룻은 큰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전에도 걸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룻이 처음부터 계획하고 작정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민 온 여인이, 그것도 이방인이었고 과부였던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이삭 줍기를 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삭 줍기를 하기 위해서 우연히 어느 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밭이 누구의 밭입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된 겁니다. 룻기 2장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3절에 우연히라는 단어와 이 4절에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룻이 우연히 찾아간 밭이 베들레헴에서 그 정말 많고 많은 밭 중에 나오미의 유력한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이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나오미와 결혼했던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룻의 그 시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보아스를 지금 유력한 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란 부유한 자, 권세 있는 자, 성품이 아주 좋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아스는 정말 룻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조건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룻이 밭에 우연히 들어가 이삭을 주울 때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마침 도착한 것입니다. 우연히와 이 마침, 이 두 단어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지금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바로 그때라는 뜻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한 몇 시간 후에 바로 그때 보아스가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왔다는 것은 상당한 놀라움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놀랍다고 표현한 것은 룻이 도착하자마자 보아스가 자기 밭을 찾았다는 어떤 타임리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놀랍게 묘사하는 것은 보아스가 밭이 왔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밭의 주인이 자기네 종이 일하는 밭을 찾는 일이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 하필 룻이 이 밭을 찾아온 날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이 밭을 찾아서 종들을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밭 주인들은 종들에게 일만 시킬 뿐 자기 밭을 자주 찾아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일을 시킨 주인으로서 자기 종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지금 만나게 된 겁니다. 우연히, 마침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지만 이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계획된 필연이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은 우연처럼 보였지만 사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룻도 자신의 어떤 지혜와 결단으로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와 구속의 손길이 숨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룻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이라는 빵집에 빵이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로 베들레헴에 온 것입니다. 텅 빈 채 아무것도 없이 왔습니다. 그 텅 빈 마음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텅 빈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뿐이었습니다. 가만히 우리의 이민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 룻과 보아스가 만난 것처럼 우연과 마침의 연속 같습니다. 모든 건 내가 하나하나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우연하게 또 마침 이 두 단어가 우리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이민 초창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룻이 겪고 있는 상황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대부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고작 몇백 달러 들고 이민 생활을 시작합니다. 지금 돌아보면 무식하면 용감하고
어떻게 그런 용기를 가지고 이민 시간을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오자마자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 사명과 하나로 아주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대부분 이민 와서 어떻게 그 일을 결정하게 됩니까? 공항에 픽업 나온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분이 공항 픽업 나오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청소를 시작했고, 또 봉제 공장에 나오는 분이 공항에 픽업을 나오면 그 다음 날부터 봉제 공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자식들을 키우고 척박한 이민 생활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손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베들레헴 같은 곳이었습니다. 빵집에 빵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민 생활에서 유일한 활력소가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한국 음식을 나누고 서로 비슷한 처지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룻에게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다 함께 2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두 가지 때문에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다. 첫 번째는 네가 너의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네가 선하게 대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두 번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부모와 고국을 떠난 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기 원한다.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인생으로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런데 룻이 나오미를 위한 지극한 섬김과 사랑의 이야기가 지금 베들레헴에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아스가 듣고 그 보아스는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룻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어떤 사심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보여준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보아스도 그런 은혜를 룻에게 주는 것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 룻은 보아스의 아주 큰 호의를 받습니다. 보아스의 식탁에 초대도 받고 다른 노동자 일꾼보다 더 많은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보아스의 배려를 받습니다. 이제부터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정말 텅빔에서 체험으로 룻과 나오미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다 말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전율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룻이 일한 밭의 주인이 보아스였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는 룻에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가 누구인지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과 아주 가까운 친척임과 동시에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룻을 통해 들은 밭의 주인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이 나오미의 눈을 지금 번쩍 뜨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기업을 물을 자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 고엘은 이 기업 물을 자는 이걸 정의한다면 친척 중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모든 형태와 악의 환난에서 건져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을 통해 듣게 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임을 알게 되고 그 자체로 지금 큰 위로를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이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나오미는 지금 룻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겁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은 이제 살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지금 과감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보는 그때 보아스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룻기에서 가장 절정인 장면에 이렇게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3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 부분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하게 됩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한밤중에 몰래, 그것도 젊은 과부가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눕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며느리를 남자가 자고 있는 곳에 들어가라고 명령하는 시어머니가 어디에 있을까? 이런 막장 드라마가 어디 있는가? 아마 여러 가지 여러분 상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오미와 룻이 살았던 그 시대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했던 이 고엘 제도가 통용했던 시대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네가 직접 가서 먼 의미의 고엘인 보아스에게 우리 가문을 이어달라고 적극적으로 청원을 하라는 의미로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이 룻이라면 이런 시어머니 나오미의 제안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룻은 주저함없이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이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제안에 룻은 아무 말 없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보아스와 결혼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또 시작이 됩니다. 마침내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보는 그때가 왔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아주 어두운 밤길 타작 마당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룻은 아마도 그 타작 마당의 그 길이 너무나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날 룻은 나오미의 기도를 기억했고 그 기도 소리를 들었고 그 기도가 확실히 응답될 걸 믿었기 때문에 그 어두운 타작 마당을 지나서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과감히 그에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그날 밤 안전하게 보호하고 다시 새벽 미명에 룻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룻기 4장에 가서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4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보아스는 지금 나오미의 남편이며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일가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들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룻과 결혼할 것을 증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보아스는 지금 룻을 위해서 기꺼이 구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물건이거니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족까지 모든 값을 지불해서 절망 속에 있던 그들을 지금 구원해 주신 겁니다. 삶을 구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구속이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구속이란 이 한문의 뜻을 보면 건질 구, 바칠 속입니다. 영어로는 리딤션 이렇게 말합니다. 구속이란 단어의 의미는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건져줄 구속자가 되어서 그들을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그들의 인생을 구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룻과 나오미가 만난 그 보아스가 바로 이 베들레헴의 빵집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룻기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룻이 보아스를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믿고 나오미와 룻이 지금 베들레헴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룻은 이 보아스를 통해서 자신의 텅 빈 인생을 채워줄 구속자를 본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낯선 베들레헴 땅에서 이 절망의 길을 걸었던 그녀의 삶을 건져주기 위해서 기꺼이 값을 치른 이 보아스를 통해 앞으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늘 처음 룻기에 등장한 나오미와 룻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채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룻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험이 남을 쫓아와서 모압 여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며 끼니를 연명했던 이 이방 여인 룻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 봐도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막막했던 그 여인의 삶을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텅 빈 삶이었습니다. 이 힘없고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이 여인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와서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이 룻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룻기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텅 빈과 상실 속에서 그려있던 그들의 인생이 이 보아스라는 구속자를 만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채워주고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지난 과거의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미국 땅에 와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 룻과 같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압 땅에서 낯선 베들레헴으로 온 이방 여인 룻과 같이 우리도 미국 땅에 처음 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던 그때가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밤잠 못 이루며 고민했던 그때가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사방에 막혀서 끙끙대다가 결국 하늘을 보며 하나님밖에 부를 수 없어서 절규하며 기도했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여전히 우리 귀에 쟁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결정적으로 나오미와 룻이 이 삶이 해피엔딩으로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보아스가 친히 기어 물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속령을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 나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구속자가 되어줌을 통해서 1장에서는 흉년과 죽음과 어떤 헤어짐과 같은 슬픔밖에 없었는데 이 4장에 와서는 완전히 새롭게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지만 이제 4장에서의 베들레헴은 어떻습니까? 결혼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죽음과 어떤 불임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그려졌다면 이 4장은 결혼과 출산이라는 엄청난 축복이 임하는 걸 확인합니다. 1장에서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죽은 아들의 과부였다면 이 4장에서는 7 아들보다 나은 보아스의 아내로서 그런 여인으로서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 함께 룻기 4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룻과 보아스를 통해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오벳입니다. 이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이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 작은 마을에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한 이 다윗의 언약으로 장차 오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보아스 룻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 역사가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 작은 동네에 소박하게 사랑을 나누고 누리는 이 보아스의 은을 통해서 허락된 이 첫 열매는 앞으로 더 큰 추수가 있을 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예표가 됩니다. 사사시대에 각자 왕이 되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다윗 왕을 선물로 주신 것은 앞으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룻과 같이 텅 비어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없으면 사실은 우리는 텅 빈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모든 텅 빈 것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죽음은 내가 내 힘으로 움켜쥐고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인생들에게 너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물고 여전히 내 안에 텅 비어있는 것을 무엇인가로 채우기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이 텅 비고 텅 빈 마음을 쇼핑을 하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여행도 떠납니다. 세상의 향락을 쫓아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텅 빈과 공허함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목마르고 또 목마를 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시고 텅 빔에서 채움으로 상실에서 회복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로 인해 텅 빈 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베들레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교우들, 친구들에게 정말 소박하게 진실하게 돕는 그 작은 사랑과 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텅 비어있는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 구속의 도구로 사용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마치 나비 효과처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어떻게 아름답게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이 사랑의 이야기를 그냥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가 이제 나의 삶을 통해서 펼쳐져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보아스가 되고 내가 룻이 되어서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의 삶을 통해 나누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때까지 우리들에게 받은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눠야 됩니다. 그 작은 사랑과 섬김과 헌신의 수고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데 분명히 우리는 사용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 나의 텅 빈 삶을 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는 이 성탄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